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부터 이제 3주간에 걸친 항존직 선거를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처음 행하는 항존직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 3주간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께서 이 수요기도에 같이 참여해서 또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은평구청에서 우리 교회 사무실로 선거 확인 전화를 하였습니다. 선거하세요? 아마 이웃 주민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선거하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돼서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를 걱정해서 선거를 은혜롭게 또 질서 있게 잘 치를 것을 당부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모두 협력해서 이번 선거가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되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선거를 치른 이야기입니다. 7집사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일꾼을 세운 사건이기도 하죠. 이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선거를 치르면서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첫 일꾼을 세우는 이 선거를 잘 마쳤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고 또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선거에서 좋은 선거의 모델을 배우고 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는 7집사를 선출하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크게 붕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거리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새로운 상황에서 사역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 새로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섬기던 지도자 12제자는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인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12사도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또 갈등과 분열의 사건을 겪게 되었죠. 본문 1절은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 초대교회는 이웃 구제에 열심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가부들을 구제하고 있었는데 그 가부들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진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도자들 또 12제자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공동체, 초대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 기준은 언어를 가지고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스라엘 영토에 살면서 아람어,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사용하던 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룹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또 이들이 교회 주된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초대교회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살지 아니하고 노마지고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고 또 헬라 문화에 아주 친숙한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가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습니다.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주류가 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이 유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두 그룹이 서로 한 공동체 생활하다 보니까 갈등을 겪게 된 것이죠. 그 흔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초대교회 그 리더십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 모르고 또 그래서 그들을 구제해서 누락을 시킨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때 12제자는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이 문제를 아주 중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중대한 위기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12제자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로는 12사도 중심의 그 체제를 가지고서는 새롭게 확대된 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12제자는 이제 새로운 리더 그룹을 세우기로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는 12제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되었고요. 또 12제자는 이제 어떠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되었는데 바로 그들이 7 집사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집사가 있죠. 스데반과 빌립이 바로 7 집사 가운데 2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평신도 가운데서 첫 번째 순교자였고, 그리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레시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전도자였습니다. 이렇게 12제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요? 새롭게 세운 일꾼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비주류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들의 선출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 임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2사도와 함께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다 안정하게 되었고 더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은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운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었고 평안하게 되었고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항저항지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저항지 선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 또 교회 재직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과 함께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항저항지 선거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번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거를 통해서 새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큰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교우들도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또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이 이 항저항지 직분의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이름뿐인 직분자로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울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둘째,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선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12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12제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였습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나와 각받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새로운 일꾼으로 세우라고 당부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찾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정하고 또 바르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새로 세워진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나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분들을 초대교회에 새로운 일꾼으로 세웠습니까? 그들은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당시들은 교회에서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의 주류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새롭게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비주류 성도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새로운 교회 일꾼으로 선택하고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여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그 결과 나와 가까운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게 되었을 때 교회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시끄럽던 문제가 다 정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더 힘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교회를 위해서 선거하는 것이 아니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항정지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아끼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또 선거에 참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선거에서 선출된 새로운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초대교회 어려운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만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외적으로는 굉장히 대형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소수의 인원이 많은 분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12명의 사도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목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제 좋은 일꾼을 세워서 어려운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사도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좋은 일꾼을 세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아무나 데려다가, 표현이 좀 안 좋지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일꾼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일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을 따라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제 12사도와 함께 협력하고 또 교회의 새로운 상황을 다 적응하고 또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항정지 선거를 해서 기도하게 될 때 특별히 새로운 일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교회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꾼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결정한 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새로운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 일꾼을 세웠더니 정말 저것들이 믿음과 성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서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은 2명의 일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죠.
사울과 다윗은 교회 좋은 일꾼의 모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교회 일꾼으로 추천한 분은 누구입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좋은 조건을 가진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또 사역하는 가운데서 점점 더 나를 부름받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 부름받은 그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일꾼을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선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일꾼들이 다윗과 같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기도로 지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심하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다윗과 같은 일꾼을 세운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윗과 같은 겸손한 영성과 또 열정과 열심을 가진 분이 이제 교회의 새로운 일꾼으로 또 부름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위기 상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섬겨야 됩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교회를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거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선거를 잘 치러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선거 결과가 어떻습니까? 선거하기 전엔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문제로 시끄럽고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화목하여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서로의 잘못을 또 묻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 리더십을 불신하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마친 이후에는 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안정이 되었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 사역이 더 확대되고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은 베드로와 같은 12제자에 못지않게 아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수고 헌신으로 초대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일꾼을 선출한 이 선거의 아름다운 결과이죠. 여러분은 선거를 잘 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은 선거 이전보다 선거 이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세월 새로운 일꾼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헌신으로 섬겨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감격이 있죠. 또 새로운 일꾼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또 거듭나는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또한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죠. 선거에서 선택되지 못한 분들은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거를 통하여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 이루어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선거의 전통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로 아주 유명하죠.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덕삼 장로님은 전라북도 김제 1900년대 김제 제1의 거부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사에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교회를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지을 땅을 바쳤고 또 교회 재정의 거의 모든 부분을 이 부분이 다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자익 목사님은 본래 조덕삼 장로님 가정에서 일하는 머슴이었습니다. 나이도 조덕삼 장로님보다 한 15살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2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요. 이 두 사람은 1905년에 세례를 받고 이제 집수도 되었고 또 나중에 영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수라는 직분이 없지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를 보게 되면은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종도 치고 또 성교점이 없을 때에는 말씀도 전하는 그 모든 것을 담당하는 요즘에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장로 선거에서 두 사람이 후보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이자익 모스님이 장로가 되었고 조덕삼 장로님은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조덕삼 씨가 이제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겠구나. 어떻게 하지? 걱정이 참 많았는데 그때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 선거에서 떨어진 후에 자신의 집 머슴은 장로가 되었고 자신은 떨어진 그 상황에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조덕삼 장로님은 죽을 때까지 이장익 목사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장익 목사님의 그 좋은 모습을 보면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였고요. 신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제공하였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서 끝까지 섬겼고 또 조덕삼 목사님의 장로님의 그 가정 3대까지 지금까지도 이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선거에서 금산교회처럼 좋은 전통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3주에 걸쳐서 코로나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온종일 투표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번 선거는 코로나 가운데서 치러지기 때문에 이 투표 장소에 나오지 못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고 또 모든 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은 온 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전제 선거를 앞두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 치러지는 선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모든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교회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교회 재책의 어려움을 맞이하여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꾼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과 빌립처럼 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세임을 더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